좋은 날입니다. 6월 27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라고 우리가 소제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광장에서 공개 토론 아니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것들은 또 질문을 받고 답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개 토론 형식의 어떤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11절에 보면요.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 사람은 이제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데요. 이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야기를 하는데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죠.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래요.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을 쇼하듯이 보여주는 것이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외에 도합 400명의 선지자 이들은 승리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전쟁하기를 원하니까 이 사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나가라. 우리는 좋은 말 해줄게, 축복해줄게. 뭐 이런 의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분위기 가운데에 아합을 높여주고 사기를 높이면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어쩌면 간신배와 같은 사람들이죠. 충신들은 어떨까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 줄 수 있었어야 해요. 그러나 이 아합 왕은 충신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신들만 세웠고 간신배와 같은 선지자들의 말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두 번째로 13절부터 17절 말씀은요,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아합은 왕이에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야 하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동조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패배할 것, 아합이 죽을 것을 예언한다, 그것을 선언한다, 말린다 라고 하면은 아합이 미가야를 미워하겠죠. 가만두진 않을 것입니다. 그냥 단적으로 죽이지는 못할지라도 아주 심각하게 그 사람을 괴롭혔겠죠. 그 내용이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미가야에게 대세를 따라라, 너도 승리를 예언하라, 이렇게 겁박을 하죠. 그런데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하시라 하는 말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 창조의 말, 그러한 긍정적인 말들을 우리 입술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해라 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선한 말을 뱉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기 싫어도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돌이키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아합이 좋아하는 말, 또 400명의 선지자가 원하는 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담대하게 말해요. 15절을 보면은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빈정대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런 말을 원하냐? 라는 거죠.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이런 말을 원하냐? 이런 반어법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아합이 막 다그치죠. 그리고 17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이 양들이 흩어져 버렸다.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서의 목자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전장에 나아가는 왕. 그 왕이 다 지휘, 통솔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가 없어졌다라 그래요. 죽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병사들은 제각기 흩어지게 되더라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죽게 될 것이다. 물론 아합 왕도 자기가 이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알지만 고집부리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고 길앗 라못 땅을 빼앗기를 원했고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을 혼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다뤄야 할, 우리도 씨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8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요. 아합의 죽음을 경고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미가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자, 그가 아합이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런 왕에게도, 그런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이킬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천상회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회의가 일어납니까? 아합을 누가 꿰어서 길르앗 라못으로 나아가 죽게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의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아합을 속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합을 전쟁터로 이끌어내고 그러면 아합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왕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참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면 너무 좋은데 때로는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이 답이겠습니까? 내 뜻을 고집하는 것, 그것은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 뜻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것은 생명의 길이구나, 순종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결코 아합의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른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말들, 그것이 온통 전체 분위기를 감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고 미가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미가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